저희 W 공동체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 두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온누리교회 W 청년부를 검색해 주시면 특별히 공동체의 소식과 또 공동체의 주보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고 난 이후에 이제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지난주의 본문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끝맺음이 났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부흥의 모습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부흥의 그런 이유들과 현상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수적인 부흥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의 사건들도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 부흥의 소문들이 이제 생기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소문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이제는 국한되지 않고 온 유대 사회에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통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소문을 듣고 오게 되죠. 그래서 점점 그 흐름이 유대 전체 사회에 거스를 수 없는 영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이 소문을 듣고 거기에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유독 그런 현상들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류가 바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죠.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 흐름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었던 그 사회의 기득권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그것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 흐름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이 영적인 흐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무브먼트가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운행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자, 그들의 소문이 급격히 펴지게 되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겁박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감옥에 가뒀는데도 감옥 문이 열리게 되죠. 천사들이 와서 감옥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풀려난 사도들이 당연히 그들은 늘 했던 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걸 보고 다시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다시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붙잡아서 공회 앞에 세우는 장면이 방금 읽은 이 27절과 28절입니다. 자,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 28절에 그가 하는 두 가지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려고 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28절의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사실의 왜곡, 언어의 왜곡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사실은 그들이 누구로부터 받은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입니다. 주님이 전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너희 가르침으로 온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 사도들은 단 한 번도 자기 가르침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늘 그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함을 받은 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도들이 사실 복음을 전한 까닭은 지금 예수님 누가 죽였냐라는 것을 책임을 규명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도들이 실제로 복음을 전한 것과 행동했던 것과는 이 사람의 주장이 완전히 왜곡된 말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인 고집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완고함이라고도 말을 표현하고 있죠. 완고하다. 구약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완고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가장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두꺼운 껍데기로 덮여져 있는 상태를 완고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꺼운, 벗겨내기조차도 어려운 것으로 그 마음의 영혼의 중심이 다 덮여 있어서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를 성경에서 말하는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그거의 발목을 잡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영적인 고집, 영적인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이 묵상을 하면서 좀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질문이 문득 든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완고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문득 든 거예요. 자, 여기 앉아 계신 저를 비롯하여 영적인 완고함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게 우리의 영적인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에 대해서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확신과 소신을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만나게 되면 반드시 회피와 왜곡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소신과 확신은 진리와 만나게 되면 겸손과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와 만나는 순간 이게 고집인지 주님이 내게 주시는 확신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제가 그럴 줄 알고 한 사람의 인생을 제가 예를 드릴게요.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그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얼핏 보기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후나 그에게는 다 뭐가 있었어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 만나기 이전에도 엄청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고, 주님 만난 이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뭔가? 언제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고집인지 주님 주시는 확신인지, 언제 그것의 정체가 드러나는가? 바로 그가 진리와 마주했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 진리 대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가 무엇을 경험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던 때에 그가 진리 앞에 있는데 그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회피와 왜곡을 경험합니다. 자기 확신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왜곡을 경험해요.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늘, 그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잖아요. 진리 앞에 있는데도 그는 그 진리를 마주하지 않고 회피했고 왜곡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그 진리에 대신 주님 앞에서 겸손과 확신을 경험하죠.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때로 내가 배설물처럼 여길 줄 아는 겸손이 있었고, 때로는 죽음조차도 나는 두렵지 않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평생 그는 확신과 고집과 주관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그가 진리를 만나는 순간 그것이 고집에서 주님 주시는 확신과 소신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시편 25편 4절과 5절에
그래서 그 진리를 간구하는 자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왜 늘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 다시 말하면 늘 내가 진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소신과 확신은 언제든 고집이 될 수 있고 완고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해져야 하는가? 여러분, 그 주님의 임재만이 우리의 영적인 고집과 완고함을 영적인 확신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진리와 마주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 앞에 설 때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주의 진리가 주는 겸손과 그리고 영적인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은 간단명료합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자신들을 굴복하려고 했던 압박에 대해서 오히려 사도들은 담대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30절과 31절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0절과 31절은 이미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선 메시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행전 3장, 4장에 걸쳐서 때로는 많은 무리들 앞에서, 때로는 솔로몬의 행각 앞에서, 때로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한결같이 선포했던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예요. 늘 자신들을 향한 공격의 양상이 시시각각 달랐어요.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그들이 처한 현실의 상황이 계속해서 달라졌어요. 계속 변화됐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주를 향한 복음의 고백은 늘 똑같았어요. 감옥에서든 핍박을 받는, 모욕을 받는 상황에서든 그들의 고백은 늘 한결같이 그 30절과 31절에 있는 주의 복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이 담대함의 영적인 원동력이었는가? 저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라고 하는 이름의 명칭에 해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의 정체성, 그들은 뭐라고 불렸나요? 제자라고 불렸죠. 네. 사도행전 너무 깊이 들어가서 제자의 이름을 까먹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자였어요. 그들의 이름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은 사도가 아니라 제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오니까 그들이 제자에서 뭐 어떤 이름이 바뀌었어요? 사도라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변화가 단순히 그냥 명찰 바뀐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의미는 배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의 의미는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전에 주님과 함께 다닐 때 이들의 모습은 뭐였냐면 진짜 배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우니까 뭐가 있겠어요? 실수도 있고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는 배우는 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다시 말하면 그들을 보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순간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영적인 담대함으로 옷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라는 단어가 성경의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 이 사도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원래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인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다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사람에게 너가 가서 이 말을 나 대신 전해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메신저예요. 그게 사도였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냐면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그곳에서 보내는 사람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은 거기 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곧 왕이 하는 말이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 곧 왕이 하는 행동으로 인식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었고 그만큼 영향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자, 아무리 유대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공격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그들이 왜 어떤 것으로부터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 안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백으로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로서 사도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언어에 예수님이 있고 우리의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의 언어와 그분의 복음의 행동을 전하도록 우리가 보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권위와 권능을 옷 입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바로 이러한 삶의 고백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나의 언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의 행동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셨어요. 물론 사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 다 보내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셨고 우리의 행동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걸음으로 그것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무관한 주님을 드러내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나의 언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나의 행동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인생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긴, 세상이 감당 못할 그들의 영적인 무기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힘입고 이 능력을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애초에 그들이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늘 예견된 반응이에요. 33절에 뭐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늘 그랬어요. 화가 치밀어서 이번에도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던 순간에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라고 칭함을 받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사도 바울의 학문적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거든요. 이 사람한테 율법을 배운 거예요. 자, 사도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수의 유대 지도자들과는 다른 의견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례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드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사람의 주목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결국 그 사람이 죽고 또 다른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결과도 똑같았어요. 자, 만약에 그 사람들처럼 지금 이 사도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결국엔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그들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면 우리 이거 감당할 수 없다.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가말리아의 말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원리의 차이를 제가 새삼 생각해 보게 돼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가말리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그 중요한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과연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할 것인가. 유대 지도자들이 늘 불편하고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자꾸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몰려들고 입을 열면 거기에 힘이 실리고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득권, 우리의 위치가 흔들리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모였느냐,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휘어잡히느냐.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생각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냥 거기에 다 눈이 멀어 있었어요. 자, 근데 반대로 오늘 가말리엘의 말,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정말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가라는 것을 물어야 된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막을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가말리엘과 유대 지도자들의 차이가 사실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영혼을 향한 엄청난 도전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과 같은 시대.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향해 속삭이는 시대. 저도 그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돼서 결혼 주례를 하러 갔는데 주례를 하고 딱 내려오니까 어떤 이렇게 친척으로 추정되는 할머니 분이 아이고 결혼도 안 했는데 주례를 하냐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애가 이제 둘이었는데 그래서 정중하게 할머니 그래도 제가 액면가가 이래도 애가 둘입니다. 그랬더니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저한테 이게 주례를 부탁을 하시면 제가 꼭 물어봐요. 그 혹시 양가 부모님하고 다 얘기가 된 거냐? 제가 좀 이렇게 제 스스로 얘기하기가 되게 민망한데 제가 젊어 보이니까. 네, 근데 이제는 얘기 안 해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네, 네, 이제 저한테 뭐 결혼을 했니 안 했니 묻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는. 네. 여러분 예전 그 속담 중에 그런 얘기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뭐예요? 먹기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 시대의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흐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시대는 이제 보기 좋은 떡이 아니면 쳐다도 안 보는 시대인 것 같아요. 보기에 좋아야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지. 일단 보기에 안 좋으면 일단은 나의 판단의 바깥으로 배제가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시선의 왜곡과 그리고 시선의 우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지.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가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거의 대표적인 상징이 아닐까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그 휴대폰 화면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사진을 보고 마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 마냥 내가 판단하고 싶은데 판단이 되어져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 신앙의 영역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신앙인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 반대편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붙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외형적인 형식과 종교의 형식만을 갖춰서 그게 그냥 나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PR을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을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이 막 양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걸 선택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만 해야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분별했다면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우리 W 공동체가 그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시대의 남은 자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1절과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가말리엘이 굉장히 합당하고 타당한 주장을 하니까 당연히 유대 지도자들이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뜻을 접고 늘 뭐 했던 대로 또 협박하는 거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못 이긴 척 풀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한결같을 수 없는 것에 마음의 생각과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게 아닌가, 맞는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의 생각이 정말 진리 위에 확고한 거였으면 가말리엘이 이렇게 주장했어도 밀어붙이지 않았겠어요? 이거 아니다. 뜻을 접는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 본문에 나타난 사도들, 그들로부터 풀려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는 게 합당하다. 그들은 기뻐했고 늘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일을 한 게 아니라 늘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성전과 다니는 곳과 모든 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했어요. 영적인 루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 변해야 될 게 무엇이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보게 되어 있어요. 복음을 앞에 서면 내가 변해야 될 게 무엇이고 그리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유대 지도자들도 본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그들이 영적인 아집과 위선이 복음 앞에 섰을 때 비춰지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될 것이에요. 근데 변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사도들은 어떠했는가? 위협이 와도, 죽음의 협박이 와도 그들의 믿음에 대한 영적인 변수가 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은 변하지 않은 고백이었어요. 저 여러분 안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에 견고한 믿음을 두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것에 겸손과 결단으로 옷 입는 삶, 그 인생은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배우는 자들이었어요. 부단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늘 실패했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을 감당 못할 정말 연약한 그릇의 분량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세상이 감당 못할,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의 고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내가 그거 매일 결단하면서 다짐한다고 인간의 그 노력과 의지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제자를 사도로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임재에만 그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 저는 이 예배에 뜨겁게 기도하고 나가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주의 권능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연약한 제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영광의 임재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나이지만 제자의 인생을 사도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시는,
세상을 감당 못할 인생에서 세상이 감당 못할 인생으로 변화하시 계시는 그 주의 권능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을 따라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을 따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리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것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
전심으로 덮으소서. 주님, 우리 연약한 자리들을 강건케 하시고 주님 온전케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위로하고 주 위에 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담대한 믿음의 걸음이 결단코 처음부터 이런 훌륭하고 위대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인생이었고 풍랑의 물결만 보고도 두려움에 떨었던 인생이었고 늘 매번 믿음의 걸음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우왕좌왕했고 심지어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이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는 이의 권능과 권위와 영적인 능력을 그들이 힘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의 약속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을 감당치 못하여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릅쓰며 나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부르셔서 세상이 감당 못할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내 삶 가운데도 연약한 자리마다 주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를 덮으사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인생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주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를 경솔케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의 권능을 힘입어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거하든,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마른 물가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인재이든 때로는 그곳이 연약한 자리이든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거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른손이 주의 날개가 되는 하나님 권능의 발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권능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복된 보냄받은 자들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권능을 삼으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마다 주의 권능의 발로 덮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감당 못할 인생에서 세상이 감당 못할 인생으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주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번 더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정직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으로 나눴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굳이 설교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르기 때문이 문제가 아니고 듣지 못해서가 문제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보다 더 크고 더 위협적인, 내 눈에 보이기에는 더 커다란,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산과 놓여져 있는 인생의 장애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지는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것을 잘 알고 그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을 아시고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정직한 고백으로,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 결단과 제 고백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것을 하나님 잘 아시지요. 하나님 그 결단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아시지요. 하나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 하지만 주의 권능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으로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으니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주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가슴이 너무나도 성장없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음을 주님 찬양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믿음의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내가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고 그 구원의 기름을 너에게 부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시선을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정직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강건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장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입술에 권세를 넣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님을 따르는 그 순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 속에 사도들의 담대함의 원천은 결코 그들의 내면에 있지 않았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권능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발걸음, 하나님,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실은 이들이 이전에 우왕좌왕했고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기까지 했던, 정말 세상이 그들의 눈에 너무도 크게 보여 세상을 감당하기조차 버거웠었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뒤바꿔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다면 하나님, 그들의 인생은 세상이 감당 못할 인생이 되었고 주의 권능과 그 영적인 권위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각기 부르신 삶의 자리마다 주의 부르심 앞에 선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의 자리를 우리의 언어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언어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언어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언어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의 언어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으로 충만하게 될 것인가? 주님, 우리의 영혼의 빈잔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말미암아 세상을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 택하시고 촛대를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알곡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택하신 주의 예배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